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십시다.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합시다. 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한 주나 2주 정도 더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다른 말씀을 또 전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 텀이 있지만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금요일 예배 말씀을 좀 기억하실런지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수용이 먼저다였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듣고 항상 못 넘는 문제가 뭐냐면 왜 쟤는 다섯이고 왜 쟤는 두 달란트고 나는 하나인가 뭐 이런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차등 지급하셨는가 라는 것. 우리 항상 이 문제로 항상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이건 수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내가 남자지? 왜 내가 여자지? 왜 내가 한국인이지? 왜 내가 미국인이지? 왜 내가 시흥살지? 내 아버지 어머니 왜 저 사람이지? 이런 걸로 시비 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이걸 가지고 싸우고 저항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주 중요한 시작은 수용이에요.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일어난 일들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한 달란트 가진 나라는 생각으로 다섯 달란트 준 저 사람을 보며 가진 거 다섯 달란트 가진 것 같은 저 사람을 보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넘어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인생의 시작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내게 주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기업임을 성경이 선포하죠.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양과 의사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거절하는 자에겐 적게 주실 거고 원하는 자에겐 더 주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인격이고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마음이 존중되는 건 사실 있지만 여러분 주어지는 것으로 너무 씨름하며 살면 인생에 다음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다섯 달란트 가진 자 같습니까? 두 달란트 가진 자 같습니까? 혹은 한 달란트 가진 자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건 받아들이십시오. 수용할 때, 내게 주신 오늘을 아멘 할 때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왜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까로 따지면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나에게 옥터를 허락하시고 옥에 갇힘을 허락하시고 매맞음을 허락하시고 내 발에 착고가 채워짐을 허락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허락하셨어도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뜻이 있고 선함이 있음을 믿었기에 찬양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내 팔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 뭐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평생을 감사해서 모자란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 감사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좋은 땅을 헬 조선이라 표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이 수용의 문제가 넘어서지 않으면 사실 믿음의 그 다음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세 사람은 적어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걸 수용했든 수용하지 않았든 어찌됐건 5달란트 받았냐, 왜 2달란트 쟤한테 줬냐로 시비 걸진 않았어요. 여러분 수용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내가 여자라면 여자인 게 좋은 것이고, 여러분이 남자라면 남자인 게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은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사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되길 원해요. 이유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 들었고 더 많은 일을 맡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멘이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칭찬하신 자,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16, 17절인데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어떤 이 행동과 태도가 명확하게 갈라지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종은 즉시로 가서, 바로 가서 이것을 다 팔아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바로 가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곧, 즉시, 바로, 그 즉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잘 해석했죠. 바로 갔어요. 받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 장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그렇게 궁금해하실 필요 없고, 오늘 이들이 했던 행동과 태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5달란트면 여러분 적게 잡으면 수억이고 많이 잡으면 수십억이고 100억이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금의 무게로 따지면 1달란트를 금 30kg 정도에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100억 이상 되는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을 다 팔아서 사업을 합니다. 좋으세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묻어둬요. 그냥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이 모든 걸 다 팔아 장사를 한다고 할 때 그 아내들이 과연 기뻐했을까? 라는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망할 수 있어요. 바로 가서 계획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결과론적으로 좋으니까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시냐 이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묻어둬요. 이게 내 돈 아니잖아요. 맞죠? 내 돈 아니에요. 남이 준 돈이니까 막 해도 돼요? 망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죠? 도둑놈 심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 돈도 아니고 내가 맡겨주신 돈인데 이거 갖고 괜히 장사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이 돈을 팔아갖고 무언가 사업을 시작하면 엄청 힘듭니다. 잘 되건 안 되건 힘든 건 반드시 정해진 이치예요. 땅에 묻어둔 것보다 몇 갑절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분주해야 되고 바빠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늦게 자야 돼요. 동의하시죠?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5달란트를 팔아서 장사를 해요. 이게 내 돈도 아닙니다. 이거 벌면 내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건 주인이 내가 맡겨주신 돈이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가서,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규모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하는 거, 붕어빵 장소 요즘 그죠? 지금 핫하잖아요. 네. 얼마 안 들더라고요. 붕어빵 니어까지 하나 하면 한 200~300이면 하던데, 여러분 그것도요, 아침에 가서 재료 만들어야지, 그거 벗어 밖에 서서 해야지, 그 밤에 이렇게 결산해서 돈 이거 많이 벌어도 세는 거 장난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세서 그렇지 이거 엄청 힘들어요. 이거 세서 밤마다 결산해서 현금 또 입금하고 이렇게 수입 지출 막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서 얼마나 바빠지나.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주인이 지금 멀리 출타했잖아요. 적당히 살아도 되잖아요. 결산 때가 언제인 줄 알고 언제 올 줄 알고 오래 나간다는데 바로 가서 즉시로, 왜요? 한 1년쯤 쉬었다 해야죠. 최소한. 여러분 제가 볼 때 내 남편이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산다 그럴 때 기뻐할 마누라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저는 기뻐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지금 여기서 손 드시면 시간이 좀 가니까. 전반적으로 싫어합니다. 적당히 해.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지랄 맞게 믿어?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 지랄은 욕이 아니에요 저한테. 아니 왜? 어떠세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똑똑해요. 내 것도 아니고 고생하지 말자. 그냥 묻어두지 뭐. 결산 때 그거 주면 되지 뭐. 라고 하고 묻어뒀어요. 나가서 안 했단 얘기예요. 굳이 피곤하게 안 살았단 얘기입니다. 뭐가 더 좋으세요?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1달란트 쪽에 더 좋게 표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좋다 이거예요. 많이 맡겨주시건 좀 적게 맡겨주시건 간에 이걸 즉시로 가서 팔아서 장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다시 주인 왔을 때 이거 묻어둔 거 파서 다시 주는 게 더 좋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도리어 1달란트 쪽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1달란트 쪽이 편하죠. 여러분 이걸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을 숱하게 봅니다. 달란트는 탤런트의 어원이에요. 은사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신앙생활하면 나에게만 주시는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내게 주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네가 죽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눈에 보이는 거를 지져가는 데 바빠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그게 내 사명이고 내 달란트입니다. 아멘.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지저분한 사람도 옵니다. 그죠? 커피를 마시고 거기다 놓고 가요. 그죠? 좀 짜증났어요. 네. 나 진짜 커피 지겹게 치웁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들 썩는 애가 들. 그 라떼는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맨날 라떼만 먹는 애 있어. 아이스 라떼. 잘 놓고 다녀. 나 진짜. 아니 열받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방송 다 했잖아요. 누군지 나왔네.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온라인 방송 다 했잖아요.
날 새서 작업했어요? 그릇대만 보이십니까? 다른 거예요, 은사가. 좀 덜 널려놨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사는 게 뭐냐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게 있어요. 이게 내 눈에만 보여요. 이게 신기하게 내 눈에만 보이고 계속 밟힙니다. 그게 은사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눈에만 자꾸 보여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도 되고 상처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기쁨도 되고 자꾸 막 마음이 쓰여요. 이게 달란트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 맞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줄과 열과 오를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자가 삐뚤빼뚤한 꼬라지를 못 뽑는다. 그래갖고 오면 이거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겐 반드시 이 줄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못마땅합니다. 근데 그 은사로 사는 자는 누구냐면 즉시로 또 줄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팔아서 장사하는 삶은 훨씬 피곤한 인생이에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많다? 열나 피곤합니다. 범사의 눈에 다 보이는 것뿐이에요. 왜 일을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여러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식당에서 밥을 한 끼 해도 사람마다 철학이 달라요. 그죠? 저렴하고 간결한 걸 추구하는 자, 복잡하고 풍성한 걸 추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죠? 할 때는 막 쌩 난리를 피지만 그래도 많이 차려놓으면 먹을 땐 좋다. 그죠? 근데 또 이게 남아서 치울 때도 피곤하지만 그냥 먹는 순간은 좋아요. 그죠? 그래서 간결하고 간단하게 하면 이게 또 편하고 깔끔한데 먹을 땐 별로다. 그죠? 뭐가 없어. 뭐가 정답이죠?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 밥 해줄 때 여성교 회장님마다 느낌이 달라요. 어떤 분은 풍성하게, 어떤 분은 간결하게. 뭐가 옳은가? 여러분, 그걸로 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로 싸운다는 얘기는 아직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안 수용한다는 얘기. 5달란트가 옳다 이거예요. 5달란트는 더 많은 게 보이겠죠. 더 피곤한 인생이겠죠. 근데 할 수 있는 능력, 재능에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보인다는 얘기는 그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 달란트가 받은 자처럼 왜 사냐면 불편한 거 싫어요. 그냥 교회 일, 세상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주시는 부담감, 그런 거 그냥 묻어두지 뭐. 죄송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열매가 없어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슬퍼하며 이를 갉는 결론이 이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혀차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면 다 합니다. 우리 막내가 큰형을 비난합니다. 저를 보며 비난하고요. 아빠 왜 이래? 막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건 8살짜리 돼요. 딸은 4살부터 합니다. 아빠 또 술 먹고 왔어.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먹고 딸도 없어서 별 뭐 그런 없지만 또 그랬어. 그러면서 아빠 맨날 혼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 딸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 마누라한테 혼나. 그죠? 여러분, 지적은 애기도 할 수 있어요. 애도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는 비난하고 비판하며 지적하고 내가 너보다 나음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부담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오늘 내 눈에 정말 밟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며 감당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최고는 즉시로.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좀 늦게 믿을 걸. 너무 일찍 믿어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온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아들이 목사라 목회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선교사 위해 기도해야지. 뭐 먹으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 눈에 밟혀, 선교지 눈에 밟혀, 교회 눈에 밟혀. 뭐 하나 편한 게 하나도 없다. 진짜 내가 뭐 하나 편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돈 모으면 갖다 헌금해, 돈 모으면 갖다 헌금해, 돈 모으면 갖다 헌금해.
가난한 자 나눠줘야 뭐 하나 갖다 줘, 뭐 해줘, 뭐 해줘.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럼 어머니 왜 다 쓰시고 사면 좋습니까? 조금은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하겠지? 그럼요.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견디셔서 저희 가정도 살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지키셔서 이 못난 아들도 주의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지키셔서 3대가 함께 모여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오해교회가 섰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누워 계신 어머니께 늘 그런 기도합니다. 어머니 수고했으니까 좀 편히 쉬고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사명이 있어. 누워서 기도해. 나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숨 안 걷어 가신 건 기도하라는 뜻이지. 엄마 누워서 기도해. 편히 있지 마. 제가 그 얘기하고 옵니다. 귀에다. 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하고 엄마 맨날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건 사명이 남은 거야. 그럼 어머니가 눈을 감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는 사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서워야 맞아요. 여러분, 심판이 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분보단 그래도 착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못돼 처먹은, 그죠? 예, 못돼 처먹어도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부담도 주시고, 그죠? 신경도 쓰이게 하시고, 그죠? 못된 짓 하면 편히 못 자게 하십니다. 그죠? 편하게 발 뻗고 주무세요? 이게 문제가 심합니다. 분명히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계속 착해지는 쪽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은사예요. 불편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감동을 못 주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로 살아서 그래요. 즉시로 팔아 살기 위해 애쓰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럼 너 왜 그런 사람 때문에 울어? 그럼 뭘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요? 그깟 사람 버리면 되잖아. 등 돌리면 되잖아. 그럼 당신에게 남는 자는 누군데요? 당신이 죽는 그날 열매 맺음이 무엇이 있는데요? 교회 수틀리면 버려. 딴 교회 가지 뭐. 널리고 널린 게 교회잖아. 당신에게 열매는 어디에 있는데요? 견딘 적도 없고, 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따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열매 거둘 때쯤 되면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잘났어요 아직도?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종말론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선한 삶을 살아내리라.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세상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너는 뭐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적인 힘이 있고 어떤 모임의 힘이 있고 인간이 모인 인기가 있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들이 노예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얜 노예인데, 이상하게 이 자식은 노예인데 인생을 한탄하고 엄마하고 살지 않고 찬양을 해요. 또라이인가?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 새끼인데, 오늘 주인인 내가 너를 죽여도 나는 죄가 없는 그냥 동물, 개, 돼지인데 세상에 빛나요. 왜요? 종말론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심을 믿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요. 웃어요. 얘가 기뻐해요. 심지어 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해요. 또라이인가? 미친놈인가? 근데 여러분,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기쁨이 있어요. 그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기 시작해요. 그가 없어지니까 공동체가 깨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 내가 죽어도 저 천국을 가며 오늘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나임을 믿기에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다 묻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직장, 철밥통 직장, 대충 적당히 다녀도 놀아도 괜찮은 직장, 나중엔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한대요. 뭐가 남죠? 악하고 게으른 종, 슬퍼함에 이를 갈미 이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2023년 진짜 모든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태도로 사는 자가 슬퍼하며 이를 갈 것을 안 보이세요?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죽어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시잖아요. 안 행복하세요? 자식을 안고 그 생각이 딱 들잖아요. 내가 죽어도 얘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행복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어느 날 저한테 어떤 청년이, 목사님 생신이시라며 그래요. 이번 주 제 생일이었으니까. 왜?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난 너로 충분하다. 나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은 네가 예수 안에 잘 사는 거야. 돈 한 푼 필요 없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아니 진짜야. 나에게 최고의 선물은 너야. 네가 잘 살면 난 그걸로 돼.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만약 진짜 진심이라면 저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진짜 행복한 자예요. 힘은 듭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의 얼굴에 인상 쓰임만 있어도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목사로 사는 삶이 썩 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꽤 기쁩니다. 꽤 많이 행복합니다. 꽤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묻지 않고 바로 가서 팔아 장사하는 삶은 분명히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만, 그 일을 할 때도 기쁨이 있지만 결산의 때에 심히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거고요, 상급의 은혜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교회에 있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 돈을 얻기 원하고, 예수를 통해 내가 잘 살기 원하고, 예수가 그저 수단이 되어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어서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은 자의 삶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불편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저는 목회라며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는 자를 수없이 봅니다. 이 말씀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엔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과 함께 또 있어요. 뭐냐면 2배를 남겼다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가면 문화 비유로 나옵니다. 열문화 비유. 그래서 거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한 문화씩 줘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한 문화를 팔아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그 다음은 한 문화를 팔아 장사해서 5문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묻어둬요. 보자기에 싸둡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은 얘기죠. 법칙인데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살면 뭐예요? 적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2배 이상. 최소 2배, 많게는 5배, 최대 10배. 그 다음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할렐루야. 남는다예요. 반드시 남기겠다예요. 왜요? 이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심어 죽어 열매 맺기를 아멘한 자들이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예요, 2달란트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로 살면 없습니다. 남는 거. 자녀에게도 줄 것도 없고 그냥 살다 간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심으면, 내가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예, 맞네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으면 열매 맺고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예요. 열매는 없어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바로 가서 팔아 살면 적어도 남아요. 2배 이상.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손님, 실력이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오늘 내 눈에 밟히는 것만 행해 보십시오. 아멘하고 기쁨으로 2배 이상 남는다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냉수 한 사발의 섬김도 기억하는데, 여러분, 지금 2023년에 오늘 내가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사발 내줬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삽니까? 그걸 누가 기억해요? 그 하찮은 그 섬김을. 근데 하나님이 그 섬김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정말로요. 제가 예전에 그 수예배 때 어떤 사람한테 50만 원 준 얘기했죠. 50만 원 딱 주고 그 다음날 뉴스 나왔다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50만 원 주면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걸 줘야 되는 것이 저의 부담이었어요. 주자. 그래서 저를 똑같이 따라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50만 원을 누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안 하지. 한 번 했으면 됐지 내가 또 할까. 이제는 좀 더 지혜롭게 할 건데 제가 그랬어요. 얼굴이 등신하지 막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하나님은 아셔. 나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확신을 하고 50만 원을 줬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아들아 고맙다 했어. 네가 나에게 전부를 내줬구나라고 나에게 소리쳐 주셨어. 하나님은 아셔. 방법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럼 적어도 2배 이상 남아요. 제가 50만 원을 주고 차를 바꿨습니다. 다 썩은 차를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문자를 주시더니, 전도사님 차 바꾸셔야 되죠.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500만 원 입금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깨끗하고 좋은 차를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 오늘 참 새벽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300만 원을 더 헌금해 주셨습니다. 300을 더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 가지고 가서 769만 원짜리 프라이드를 보험료까지 해서 799만 원에 샀어요. 왔다 갔다 버스값 만원, 택시값 만원 해서 800에 정확히 샀습니다. 세금까지 다 내서 50만 원 줬으니까 800원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저에게 그런 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주고 만 원을 줘서 그게 저의 삶의 적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좋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이렇게 보이게 갚아줬지만 이제 너의 이 모든 섬김 앞에 내가 저 하늘나라의 이 땅에서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것들로 채워주마. 여러분, 남김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로 사십시오. 땅에 묻어둔 달란트 있으시죠? 숱하게 있죠, 그죠? 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없는 사람이 아마 여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다 꺼집어내셔서 장사하십시오. 하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자녀가 뭐 보고 배웁니까? 예수 믿고도 나밖에 모르면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매력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위대해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앞에 오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유가 이제는 완전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여 달란트를 팔아서 장사하며 오늘 신음하고 계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위로 주실 거고요, 세임 주실 거고요, 회복 주실 거고요, 놀라운 일 보여주실 거고요,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 외면합니까? 여러분 곁에 서 계세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내가 괜히 교회 직분을 맡고, 내가 괜히 직장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괜히 내 사업장에서 정직하고 아름다워서 손해가 나고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서 2배를 남겨주실 거고 5배,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10고울의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말 고울로 번역된 헬라어가 시티즌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10도시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10도시면 거의 대통령 수준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와 같은 큰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그것을 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오해교회가 많다면 많은 교회고 크다면 큰 교회고 적다면 적은 교회지만 주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해서 이 지역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저 혼자서 못하지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아멘하며 움직이는 젊은 세대와 어른들이 있음을 봅니다. 지지 마십시오. 해내십시오. 하나님 주신 놀라운 도전 앞에 아멘하셔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시고 즉시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하시죠.